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법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에는 믿음의 법을 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눈에 보이는 법을 이야기한 것이라 한다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한편 강도가 믿음의 삶을 보여지는 행위의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믿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래. 그러니 성경에는 율법은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의인의 길을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법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라고 봄 가지가 잘려버렸다라고 할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보여지는 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법을 말씀했건만은 그들이 보여지는 법을 너무나 강하게 붙잡다 보니까요, 오히려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등하시하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보여지는 것에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애를 쓰는데, 그에 반해서요, 보여지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무관심하게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특별한 말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어느 말씀,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무슨 표현이 있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여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할 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법이라. 그러면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바울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뜻밖에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계속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들의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다 헛되고 헛되다. 너희가 그 마음을 먼저 품고 하지 못하면 어떤 종교적인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고 헛되다.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먼저는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한다. 또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모든 마음가짐이 다 똑같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의 표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비가 있거든. 이 무슨 표현이 이렇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권면하고 또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이든지 무엇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일은 목적만 목표만 달성을 하면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일은요, 어떤 좋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성경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루어가는 과정이 다툼으로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요, 방법도 선해야 되고 목적도 선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목표만 다 이루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무리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 2장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라고 할 때 물론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는 그 예수님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아주 좀 신학적으로, 좀 신앙적으로 본이 될 만한 어떤 설명과 함께 쓰여진 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했을까 라고 보았더니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무엇과 같이 되었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뜻 속에도 뜻밖에도 주님이 인간의 몸뚱아리를 쳐다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 봤더니만 너희 인간의 몸뚱아리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몸뚱아리로 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뜻밖에도 내가 이 땅에 너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도 뜻밖에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눈에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리덤, 자유를 달라라고 말하지만은요, 성경에는 그 자유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의 자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지 결단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프리덤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이가 혹시 유혹하는 방종을 우리에게 주고자 유혹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인생도
스스로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자유도 없다.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면은 그런 프리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이 땅에 창조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덤을 말할 때 누구에게 속한 자유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앉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모든 권한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또다시 말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가난한 사람 흉내를 내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하물며 죄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 죄의 육신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셨던 30년, 33년 반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는 어느 때 이런 기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힘드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몸이 연약하죠?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죠? 왜 이렇게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이 저 마음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 날 뜻밖에도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너는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이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지냈다라고 할 때에 그냥 그렇게 지내셨는가라고 생각이 드느냐. 나는 육신 가운데 이 땅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육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그래서 그런지 영적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육신 가운데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영적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되는 고백이 있는데 무슨 고백인 줄 아십니까? 빨리 육신을 벗어나고 싶다는 거. 뜻밖이지. 모두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들의 공통되는 소원이 있다면 그전까지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프리덤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니 날마다 원하지 않는, 원치 아니하는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와, 징글징글하다.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나는 이루고 싶지 않는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날마다 당신을 알고도 당신을 거역하고 있으니 이런 불충이 어디 있겠나이까. 속히 내 영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모습이 얼마나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야, 이렇게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셨구나. 그런데 이것만 해도 대단했는데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또한 높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면간에 씌우고 채찍으로 때려도 예수님이 결단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런 죄인의 모습처럼 끝까지 그분의 태도는요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 나 억울해. 나 이렇게 나 너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라고 자기를 높일 수도 있으셨건만 높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누군가에게 조금만 무시당하면은 정말 여러분은 나처럼 너는 고사하고 막 기를 쓰고 어떤 놈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야? 누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라고 하면서요 얼마나 열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뜻밖에도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될 때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뭘 했다고요? 복종을 했다고.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줄 아셨는데 뜻밖에도 해도 너무하시지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그 주님에게 하나님이 무엇까지 요구를 하셨다고? 목숨까지 요구를 하셨다. 근데 뜻밖에도 주님에게만 이걸 요구하셨을까요?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이걸 요구하셨을까요?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의 끝이 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내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십자가의 끝이 어디까지라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합니까? 내 육신의 삶이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살고 싶지만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지만 뜻밖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딜을 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복 받을래 아니면 영원한 복을 받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아무한테는 그저 주지 않는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거 아니다. 언젠가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제가 한 번은 목회하면서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닌가? 그냥 목회를 접어야 되는가? 막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랬다면서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감정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뜻밖에도 그분이 저와 비슷하게 본인도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늘 힘든 일이 되풀이되니까 야 이거 때려치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때 그 사모님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에 어떻게 하든 목회자의 사모가 되려고 결심했답니다. 그분은. 그래서 버스 사업을 하던 그분을 기업부 목사를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내조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냥 다 때려치워버리고 말겠다라고 할 때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속상했던 모양이죠.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남편의 마음을 이 목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애를 쓰며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뜻밖에도 그 내용에 너는 큰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그런 큰 목회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곳에서는 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뜻밖에도 네가 싫어하는 조그마한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곳에 내가 있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그렇지. 하필이면 선택하기가 참 그 시기한 그런 선택을 또 다른 샘플 저 같은 거 이래 물어봐요. 3번은요? 3번 뭐 없습니까? 큰 교회에서 존경받고 막 대접받으면서 뿐만 아니라 막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엄청난 상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3번은 없습니까? 대번에 저도 물어봤어요. 근데 뜻밖에도 꼭 샘플이 1번, 2번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분이 뭘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이라면 뭘 선택할까요?
뭐 이것은 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조금이라도 믿음의 양심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암만 1번이 좋아 보이도 그래도 주님이 계셔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아무리 네 눈에 볼 때에 크고 좋은 것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아니면은 결단코 너는 하늘나라에서 그 큰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가 죽고, 또 누가 죽었다고요? 부자도 죽고, 죽어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에 갔더니만 부자가 보니 음부에 들어가 앉아있고, 그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품 안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거지가 음부에 앉아있으면 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이 인생 끝나고 나서 이런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내가 어찌 알았었고, 너무 목이 마르니 제발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좀 죽이게 해달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그 응답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너무나 찌릿찌릿한 겁니다. 뭐라고 권면했는 줄 아십니까? 얘야, 누구 놀리듯이 듣는 사람에 따라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얘야, 너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좋은 것으로 누리지 않았느냐? 날마다 연락하고,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러나 네 집 마당 앞에, 문 앞에서는 한 거지가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는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장 어려운 인생길을 걸었다. 어떻게 보면 거지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하는 것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지의 역할은 왜 저런 거야? 저런 거 없으면 좋겠어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할 때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를 한번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를 올리는데 여러분이 감독이고 연출을 한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하필이면 여러분이 만약에 거지를 한 사람 등장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그 거지의 역할은 뭘 것 같습니까? 혹시 드라마 속에, 인생 드라마 속에 여러분이요 거지 하나를 등장시키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거지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내 배역이 왜 거지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거지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 배역이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살다가 추운 겨울날, 크리스마스 날 얼어서 죽었더라, 뭐 이렇게 하나의 성탄의 드라마를 누군가가 올리려고 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 때문에 거지가 꼭 등장할까요? 예? 예, 거지의 존재는 뜻밖의,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를 위하기라 한다면 누구를 위할 것 같습니다. 거지의 존재는 부자를 위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존재는 누구를 위하는 줄 아십니까? 거지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전파하는데 웬 여인이 향유를 끼워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하니까, 아니 이 비싼 것을 어떻게 깨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은 일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직접 말합니까? 가난한 자 걱정하지 말아라. 네 사는 날 동안 가난한 자는 네 주변에 수두룩하게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말씀을 배웠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접하라. 근데 아브라함 삶 속에 나그네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내 이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실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고 하나님이 무대에 올려서 모든 감독을 하실 때에 뜻밖에도 거지가 등장했다라고 할 때 우리 생각에는 거지가 왜 등장했을까? 누구 때문에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거지가 부자 때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가 거지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뜻밖에도 부자는 그 거지에 관심을 갖지 못했고 결국은 거지는 자기 집 마당 앞에서 대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것을 그는 내버려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할 때는 나는 거지 역할보다 부자의 역할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뜻밖에도요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거지의 역할도 나쁘지는 않다. 좀 힘은 들죠 이 땅에서. 그래서 성경에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남은 나보다 낫게 여기라 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하나님의 지체가 주의 지체가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부터 보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각각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체는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르다. 역할이 다 다르다. 지체, 예수 믿는 지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예수 믿는 지체 가운데 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이유 불문하고 모든 것의 끝은 뭐냐면 구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그리스도 안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해도 상관없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매를 맞아도 상관없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무시를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로 어떤 역할을 하든 그 역할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먹고 내가 역할을 선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덤이라 이야기할 때 어딘가로 부터가 아니라 어딘가에 속하는 프리덤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도 좋지만은 과정도 선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12장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모든 일을 행하더라도 무엇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한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빠뜨리고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먼저 사랑해라. 먼저 사랑하라. 그를 먼저 사랑하려고 한다면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사랑이 가능합니까? 저 인간이 나보다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으로는 사랑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은 곧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나에게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당신이십니다. 사랑의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섬기라. 와,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것이 곧 지금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주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를 열심히 섬기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그를 열심히 사랑하는 이것, 어느 정도로 게으르지 말아라.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대가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표현했던 표현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지체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가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엇에 대한 확증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확증했다라고 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던 모습,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이 죽기까지 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죽음이 아니면 그 죽음의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 때 뭐 하나 느끼시는 거 있죠? 예수님의 죽음도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까지 나왔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소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똑같은 그 죽음은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 같으면은 와 내가 억울하게 죽네, 아버지 이럴 수가, 나는 너무 억울하게 죽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죽을 사람이 태반이겠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도 무엇을 드러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밑에 있었던 어느 한 백부장이 그를 보고는 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뭘 봤길래?
뭐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백부장이 창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거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있고 한데 뭐 죽을 때 뭐 하늘이 컴컴해지고 하늘이 컴컴해졌네. 이런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뭘 보고 그렇게 했느냐? 뭘 보고? 여러분 생각에 뭘 보고 그랬을까요? 저는 뭘 본 게 아니라 저 생각에는 뭔가 들은 것 같아요. 뜻밖에도 그가 죽으면서까지 뭘 말했습니까?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지? 누가 자기를 죽이는 자를 저렇게 용서해달라고 하실 수가 있지? 그때 어떻게 보면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 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전능자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자를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 말이 여기만 있었으면은 목사님 막 어두워지고 막 흔들리고 뭐 이런 거 보고 한 거 아닐까요? 근데 뜻밖에도 성경에 뭐랍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곧 나의 아들이라. 결국 누가 그리스도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라고 물어볼 때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모든 인간을 갖다가 무엇으로 이기셨다? 사랑으로 이기셨다. 모든 인간의 죄악을 사랑으로 이기셨다. 대단하죠. 그 사랑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체라고 할 때에 어떤 지체는 좋아 보이고 어떤 지체는 또 내가 맡은 역할은 참으로 나빠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전체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끝절의 말씀 사이에 특히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최고로 나온 걸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결단코 목사가 우리의 머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관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서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놨습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테니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그가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니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부탁을 드려야 되느냐면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가 아니다. 목사도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도 결국 성령에 사로잡혀 각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목사가 일일이 지적해 줄 수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앞으로 2014년 성령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지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성령이 친히 지시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무엇을 마셨다고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여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 두셨다고요? 그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다만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정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지체의 역할들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잠깐 방금 읽었는데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나는 이런 지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지체는 지금 한 몇 순이 된 것 같습니다. 말 선택할 수 있다면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골라봤자 소용은 없지만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뭡니까? 예, 네 번째 은사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난 참 너무나 좋겠다.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이 능력 행하는 것. 예. 또 다른 분은 뭐 없습니까? 평상시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발 정도만 돼도 예,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이런 은사 중에 왜 하필이면 1등이 뭡니까 지금? 1등이 그 1등이 지금 여기 볼 때는 은사 중에 1등이 있습니다. 1등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왔죠? 사도. 둘째도 뭐고요? 선지자. 셋째까지 뭡니까? 교사까지 나왔습니다. 능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1번, 2번, 3번에 공통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1번, 2번, 3번에 그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걸 갖다가 1번, 2번, 3번까지 두셨을까 봤을 때 요 세 가지의 지체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 하는 역할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 뜻밖이죠. 저도 어느 날 병 고치는 은사, 죽은 자 살리는 은사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막 물된 동산이 빨리 이사해야 될 정도로 여기 막 차고 넘치고 소문나지 않을까 너무나 전 들떠서 기도를 엄청 세게 했습니다. 저도 한 고집 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아버지 막 주의 종 시키신다면 능력 은사 안 주시면 나는 이 길 못 가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엄청 구했는데 어느 날요 응답을 하시는데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하시네. 너무 쇼킹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성경에 있는 거 구하는데 그래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데 왜 그것을 구하지 말라 하실까? 라고 했을 때 네 생각에 어떤 은사가 그렇게 대단해 보일 것 같으냐 할 때 저는 추정하지 않고 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면 이것처럼 놀라운 거죠. 병 고치는 거 아니 그거 말고요. 죽은 자 살리는
베드로와 같이 막 바울과 같이 하여튼 막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죽은 인간 한번 살려내면은 이거는 막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뜻밖에도 주님이 뭐라고 깨닫게 하셨냐면, 네가 육신이 죽은 인간을 살리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느냐, 내가 원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쑥 들어가서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만히 들어보니까 육을 살리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영혼을 살리는 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저 인간이 살아나는지 죽었는지 잘 안 보이니까 저는 그런 은사 구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는 간절한 은사, 정말 이런 은사 갖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봤더니만 뜻밖에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는, 그래서 저는 1번, 2번, 3번 뭐라고요?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이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집사님은 뭔 줄 아시고 능력이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뭐 돈 버는 능력일까 아니면 뭐 하는 능력일까 싶으시겠죠? 그런데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뭐가 되든, 그것이 말로든 어떤 것으로든 만약에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능력자라. 성경이 말하는 능력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 잡아뜨리고 병 낚이고 하는 이런 걸 능력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능력자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모든 강력한 진을 파는 강력한 말씀의 파워를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나의 말을 제발 네가 날마다 묵상해라. 성경의 말씀은 능력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힘이요 강력이라. 모든 인간의 생각을 다 붙잡고 있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그래서 너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기가 이제까지 다 생각하고 있던 모든 생각이 다 무너뜨려질 수 있도록 너는 능력자가 되어, 네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을 깨트리는 것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된다. 아무리 병든 자가 살아나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깨트릴 수가 없답니다. 그걸로는 안 깨진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여기서 죽은 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어머나 저 목사님 능력인데 쫓아다니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 사단에게 세뇌된 이 생각이 그런 기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놀랍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직 나의 말이 능력이다, 나의 진리가 세상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무기니, 너는 네 경험을 말하지 말고 네 체험을 말하지 말고 오직 뭘 말해? 내 말만 전하라. 그리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니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각자 맡은 그 역할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지체, 어떤 역할을 주셨던 그분이 정하신 것이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이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각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여 열심으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